최계하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00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1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생 목록이 바뀝니다. 재생 목록이 이제 100단위 100개의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을 URL을 복사해서 카톡이나 SNS에 복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제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헬라 원문을 다 T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 원문을 다 검색한 결과 아이온이 사용된 단어가 147회 정도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100%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TI 이것이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헬라 원문을 넣어놨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쭉 헬라 원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온은 이 헬라어 단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렇게 4개의 격으로 쓰여요. 근데 제가 헬라 원문을 다 뒤져 보니까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헬라 원문에는 주격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지워버렸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유격하고 주로 목적격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소유격이 단수로 쓰인 것은 아이오노스 해갖고 26개, 복수로 쓰인 것이 아이오논 해갖고 37회가 사용됐고요. 이 목적격이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톤 아이오나 해가지고 아이오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인 단수로 쓰인 목적격이 이렇게 34회가 사용이 됐고 복수는 아이오나스 해갖고 S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나스 이 복수가 나오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이온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전부 다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소유격하고 목적격하고 이렇게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의 시대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L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헬라어 원문 이 아이온을 이 시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번역된 LSV 영어 성경이
이렇게 시대로 거의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LSV 영어 성경도 이 안에 넣어 놨어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 ISV 영어 성경을 지어내고 여기다가 LSV 영어 성경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LSV 영어 성경과 헬라 원문과 우리 한글 성경을 동시에 보도록 이 베들레헴 성경을 제가 변경해 가지고 세팅을 새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아이온이 사용된 것이 약 147회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절수로 검색을 해보면 한 104절 정도 됩니다. 절수로 이렇게 하면 104절 정도 돼요. 절수로 검색을 하면은 104절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경에 있는 시대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거를 다 봤습니다. 이 앞전에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히브리서 5장하고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죠. 대제사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5장에도 나오지만 7장에도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언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새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이거를 쓰면은, 새언약을 한자로 쓰면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래서 이렇게 새언약을 이렇게 한자로 쓰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이거 새로울 신자 언약할 때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렇게 씁니다. 새언약. 근데 이 새언약이 여러분 이 교회 시대만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새언약이 두 시대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하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이 신약 시대가 있는데,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을 줄여 갖고 이제 신약이라고 만들고, 그 신약이 지금 새 언약이 적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새 언약이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시대에도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천년 시대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천년 시대를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천주교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천년 시대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거는 엄청난 패착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끌고 오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이거를 뽑아요. 천주교가 잘못한 것이 뭐냐, 천년 시대를 부정한 거. 이것은 엄청나게 실수라고, 이게 패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년 시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천주교에서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꽂으라면 이것을 저는 꽂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신약 성경에 여러 시대들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 있죠. 이 아이온이 147회가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뭡니까?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렇게 31번이 나옵니다. 31번이 나와요. 31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아니고 절수입니다. 한 절에 두 번도 사용되고 세 번도 사용되는데,
이 아이온이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 11번 그리고 공간복음에 이와 같이 20번 정도 이렇게 20번이 아니고 20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합하면 31절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한 절에 2번 더 사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자면 이제 31회가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이게 절수로 치면은 사복음서에도 31절에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 새 언약은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년 시대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누가 통치하시냐면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천년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지칭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다른 보혜사로 지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왕국의 입장,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나라. 이 왕국을 이게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약 시대의 왕국은 내적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내적 왕국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쓰자면 은밀한 왕국 뭐 이렇게도 뭐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은밀한 왕국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적으로 임합니다. 우리 밖에 임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개된 왕국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왕국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보고 있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천년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은밀하게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듯이 통치자가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이 천년 시대 가서 완성이 됩니다. 언약이. 그래서 언약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구약 시대는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 시대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천년 시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원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그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면 이게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에요. 백성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또는 통치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내적인 왕국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주하지 아니하셔요.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외주하십니다. 외주.
그러니까 외주와 내주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세요. 예주하신다. 우리 밖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에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왕으로 오셔갖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이루는데 한 시대, 신약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에 이걸 다 이루지 않고 왜 천년시대까지 가서 이것을 이루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왕창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경륜하시는 걸 보면은 운행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한 거 보면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뭐 186이라고 할까? XT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86이 나오고 세 번째 컴퓨터가 나왔을 때 386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 컴퓨터가 나왔을 때 486이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가 나왔을 때 586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686이라는 말을 부르지 않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쓰게 됐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그 앞전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라는 것도 우리 세대에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컴퓨터라는 것도 이 언제 나왔냐면 이 신약시대에 나온 거예요. 컴퓨터가. 신약시대에. 이 구약시대에는 컴퓨터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라고 해서 뭐 신약 예수님 있을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신약시대 끝에 개발된 겁니다. 신약시대 끝에 컴퓨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년시대에도 컴퓨터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컴퓨터 같은 이런 기능 기계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는 완전한 과학시대이면서 완전한 능력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천년시대가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하늘과 땅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지혜가 합해져 가지고 운행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천년시대가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제가 이 천년시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천년시대를 세밀하게 알면요. 이렇게 떨려요. 마음이 설레고 떨린다니까. 이 천년시대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천년시대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이 천년시대의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이 신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요. 이 언약 성취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새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천년시대는 새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전반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성취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저기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법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받았는데 이 요한복음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간복음은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걸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천년시대에 완전히 전반적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완전히 다 성취가 된다 이 말이요. 지금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만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다. 물론 천주교 것도 있지만 천주교는 따질 것이 없고 우리 개신교만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주교는 따져봐야 필요가 없어요.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신교는 각 교회 목사 중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교단에 속해 대부분 교단에 속해 있어갖고 교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천주교처럼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고 그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교단하고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이 새 언약을 먼저 보고 갈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각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린애부터 시작해갖고 어른까지 늙은 노인까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지금 이 교회시대에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려면 천년왕국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시대에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조금 부분적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범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준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이 신약시대를 완전한 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를 너무 완전한 시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은혜로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런다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요한복음은 받아들이죠. 요한복음 받아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공간복음은 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버려버린 거야, 이 공간복음을.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요한복음이든 공간복음이든 다 받아들여요.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애석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감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여기 하나 더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나눠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룰 때, 이 구원이라는 걸 다룰 때 우리 기독교에서 뭘 다루는 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다루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다룬다니까.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이것만 다룬다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공의로 구원받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이 천년왕국 때는. 지금은 이것만 받아들인다니까, 기독교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행위 구원과 공의의 구원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는 우리가 전환점에 지금 서 있는데, 신약 시대에서 이제 지금 천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천년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에요. 천년 시대가 도래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와 같이 천년 시대가 오려면 왕국 복음이 다 전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이 천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공감복음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요한복음만 받아들이지 공감복음은 다 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 목사들이 혹 공감복음에 있는,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가지고 설교는 해요. 설교는 하나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요한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설교해놓고도 그 말을 뒤집어요. 여러분 설마 그럴까 이야기하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해놓고도 전면으로 구원론을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공감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거부합니다.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주장한 그런 종교라니까. 그래서 출발한 종교야. 그래가지고 500년이 온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 같은 인물을 이 마지막 때 기독교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셔갖고 쓰시려고 저를 창세전에 예비해놨다가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 마지막이 돼서 저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목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에서 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거부합니다. 이 공감복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법이 이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 그 내용이에요. 아까 여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가 두고 그냥 속에만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리신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이 되면 작은 자로부터 어린애부터 큰 사람까지 늙은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각각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가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거 신약 시대에는 열심히 목사님들이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기독교인들이 잘 안 받아. 엉뚱한 거는 유튜브에도 보면 엉뚱한 거는 조회수가 100만 200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도 나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 증언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도 않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니까. 이 마음이 어디 가 있냐?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다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천년시대가 와야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여기서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돼. 안 돼. 성취가 안 돼. 성취가 될 수가 없어. 왜?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다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콩밭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니까. 이 에레미야 31장 이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한번 반복되어 있어요. 어디에 반복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이 새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두 시대를 비교해 놓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시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이 히브리서에 13번의 아이온 이 시대가 나오는데 이 시대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8장 8절부터 보면. 그래갖고 이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를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리라 했는데 새 언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생각. 아까 거기 에레미야에서는 그들의 속이라 그랬죠.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걸 기록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이 이제 컴퓨터는 지울게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 구약 시대에도 그 율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법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새기기를 원하는데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걸 싫어한다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잘 오다가 1517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외쳐놓고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죽어도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는 기독교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 목사들의 마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라고. 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라 그 말이요.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 오류가 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주장하고 있고 행위의 구원과 공의의 구원은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들을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울 때
새 언약을 세울 때 에레미야 31장이나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근본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신약시대에 기독교 목사들부터 시작해갖고 기독교인들이 전체 다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다니까. 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치하고 공간복음을 버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이 아니고 공간복음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만 취하고 뭘 버렸더라? 공간복음을 버렸더라 그 말이요. 그러나 천년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취하고 공간복음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강한 말씀들, 신약의 강한 말씀들,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다 받아들여요. 이 천년시대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 이 말씀 듣고 가슴에도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그냥 아멘 아멘만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싫어한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 법들을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했단 말이야. 믿는 자들의 이 마음에다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인데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강한 말씀은 다 버렸다니까. 신약에 기록된 거든 구약에 기록된 거든 좌우지간 율법이라고 그러면 진절머리를 내. 기독교인들이 진절머리를 내버린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론도 이 기독교 구원론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주장한다니까 이 기독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근데 기독교 목사들도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자기가 정신이 나갔는지 온전한 정신인지도 모르고 목회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래.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려면 이 신약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니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법들을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법이라는 건 계명이에요. 하라와 하지 마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라가 돼 있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로 돼 있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로 돼 있어 이 법이라는 거는. 근데 이러한 법들을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 이 법들을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유대인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원래 족속은 법이 없이 살아온 인간들이에요. 원래 이 이방인들은 지금 마음대로 살아온 자들이라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법이 없이 막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막 떠들어댄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 말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새 언약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에레미야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에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이게 11절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게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그들의 속에다가 두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생각으로 나오죠. 히브리에는 이제 생각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까 에레미야를 보니까 그들의 속에다가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걸 기록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핵심은 법이야,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노모스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게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모스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구약에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러죠. 그게 다 법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속에다 두기를 싫어해. 생각하기도 싫어. 마음에다 두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 들어간다고 뭐 발짝발짝, 기독교 목사부터 발짝발짝 뛴다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지 어떻게 우리가 법을 행해갖고 천국 들어가냐고 막 입으로 거품을 넣고 달라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도 싫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싫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기독교인 하면은 기독교인 안에 기독교 목사도 들어가고 일반 기독교인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도 싫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는데 지금은 참된 백성이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후로크 백성이야. 전부 다 후로크 백성이라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다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게 성령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와서 가지고 내주하시고 있는 내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온전한 백성은 아니란 말이야. 덜 떨어진 백성이야. 반푼이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지옥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옥이 공간복음에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공간복음에 있는 지옥을 다 붙인 자에게 밀어버렸거든요. 왜? 공간복음을 버렸으니까 지옥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뻥치고 있습니다.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목사가 고의로 사기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완전 반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전 반사기꾼이에요. 왜? 이 공간복음에 있는 지옥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인데도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 성경에 이 공간복음에 천국 지옥에 나오는데 지옥이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11번 나와요. 이 천국 지옥이란 건 누가 가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는 세계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을 누가 간다고 이야기했냐면 불신자가 간다고 떠넘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간대.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어느 시대에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요. 이 시대와 어느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이라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저세상 감옥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해요. 지옥은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공의를 다루고 있고 행위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많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나중에 잡혀가 가지고 재판을 받아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해. 왜? 그것이 잘못됐다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가요. 이 지옥은.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에 누가 갑니까? 우리나라에 감옥이라고 써볼까요? 감옥을 누가 가냐고. 법을 어긴 사람이 가잖아.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 가는 것처럼 저세상 감옥도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저세상 감옥을 누가 가느냐, 지옥을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간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법을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마음에 기록한 것도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새 언약은 천년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년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 갖고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걸 싫어한다니까.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구약적인 냄새가 나니까 내가 헬라어로 그냥 쓸게요. 노모스라고 그냥 쓸게요. 이 노모스라는 걸 싫어해요. 이 노모스가 뭐냐면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니까. 이 법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은 취하고 공간복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 구원론도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고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목사 봤습니까? 그런 기독교 목사 봤냐고.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이 마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걸 싫어해. 엄청 싫어한다니까. 말도 모르게 싫어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요한복음이나 뭘 가지고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 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 로마서 같은 거 이런 거나 돼 있지, 공간복음은 1절 단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고 이것을 행하자. 그래서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야.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법을 어기고 행한 사람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세상 감옥에 집어넣어 갖고 형벌을 하겠다는 거야. 그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근데 기독교는 공간복음을 구원론에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공간복음 자체가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명 허수아비 구원론이 있습니다. 헛개비 구원론. 그게 뭐냐?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11번 말씀하신 거, 지옥을 11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전부 다 너의 눈을 빼내라. 너의 눈으로 범죄하면, 너의 손으로 범죄하면, 너의 발로 범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거기서 너라고 딱 돼 있어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맺냐면,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노모스에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야.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약 시대를 갖다가 은혜 시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은혜 시대라, 이 신약 시대라고 안 하고 은혜 시대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걸 신약 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은혜 시대라고 쓴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은혜 시대는 없어요. 신약 시대지.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속에다가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 법이 기록이 되면, 마음에다가 법이 기록이 되면, 마음에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있으면 그게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저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신약 시대에 이 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없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노모스라는 이 단어를 쳐보면, 노모스라는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보면 율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법을 말합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가지고 주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왜 안 해도 되느냐?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라고 특별히 뭐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년 시대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요. 가정교육을 시켜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천년왕국에는 학교도 없어요. 이 목회자가 있는 시대는 천년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젖을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자꾸 귀에다 넣어줍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엄마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이 천년시대에는 의를 행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공의의 시대가 된다니까. 이 공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뭐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 구현 뭐 정의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용어라고 보면 돼요. 공의. 그러니까 지금도 정의를 주장을 하지만 정의가 실현이 안 되지요.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거짓말하는 인간도 많고 살인하는 자도 많고 간음한 자도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의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천년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 이 말이요. 법을 행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법을 행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새 언약이 이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죽어도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를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천주교가 잘못한 것은 이 천년 시대를 버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정의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이 개신교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개신교가 근데 구원론은 완전히 헛방이야. 또 종말론은 천주교보다 괜찮은데 이 개신교는 이 종말론이 또 엉망이야. 아니, 개신교는 종말론은 괜찮은데 종말론은 그런대로 굿이야. 근데 구원론이 또 엉망이야.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하나 보여드렸지만 시대에 대한 성경 기준을 한번 볼게요. 그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언제냐?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천년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다 그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하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건 달라요. 물론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은 맞지만 통치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분은 안에 들어가시고 내주하시고 한 분은 외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왕위를 주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셔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이라고 하면은 이 헬라어에 가보면 이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이가 아니고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온.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이가.
그래서 영원히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까지, 그 시대들까지,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을 하면 두 시대 이상은 포함이 돼요. 그 시대들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대들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는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외주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이기도 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안에. 그래서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두 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원히가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건 두 시대는 돼야 됩니다. 복수가 되려면 두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대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리자가 오셔가지고 이 신약 시대를 내주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천년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시대의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개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하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추려갖고, 그걸 알곡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만 추려갖고 천년 시대를 엽니다. 그것이 왕국복음이에요. 그것이 왕국복음이라니까. 제가 지금은 왕국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구원론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대들 동안, 이게 두 시대들 동안 통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하고 뭐예요? 천년 시대, 두 시대 동안 통치하시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약 구약 시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요. 부활 승천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신약 시대 끝에 오셔가지고 이 천년 시대를 또 열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 차례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시대 마지막에 오셔갖고 부활을 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그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 이 예수님의 강림인데, 이게 강림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강림. 이때가 신약시대 끝에 있어요. 예수님의 강림이. 그래갖고 이때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때 그래가지고 천년시대가 열립니다. 천년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다 바쳐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이 천년시대 마지막에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시대 마지막에 부활이 있는데 이때 부활이 있습니다. 전 인류가 이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부활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을 다 멸해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시대가 언제냐? 이게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상과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 전부 다 굴복시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임받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림하셔갖고 오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걸 전부 다 그분의 발 아래 복종을 시킵니다. 이 시대가 천년시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걸쳐서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두 시대가 필요한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가야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시대 구분보다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두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